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은 이제 드디어 이제 성막과 바깥 뜰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것 역시도 이제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기록된 장이 이제 39장이 되겠습니다. 이 장의 특징은 이제 이 장부터 드디어 사이사이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백성이 순종하는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6장에서부터 40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기록은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보다 훨씬 길게 묘사가 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이 백성들이 드디어 만든 것에 대해서 모세 앞에 가져가서 이것이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검사를 받는 모습이 나온다.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이제 다시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면 다시금 이제 거역하는 무리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 장에서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장의 끝에서는 모세가 이제 결론적으로 축복을 내리면서 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놀라운 이 순종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백성들이 물건을 만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이 당장 내려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영적이고 소중한 영원히 지속될 그런 축복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고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업 과정에 있어서 이제 추정컨대 이제 5개월 만에 이게 다 완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빨리 완성이 된 이유는 그만큼 백성들이 각 직분에 맞게 이제 마음과 정성과 모든 뜻을 다해서 화합해서 힘을 다 합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역사와도 이제 견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교회사에서 뭐 이제 사도신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사에서 성경 해석과 교리적인 틀과 하나씩 예식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판정하면서 나가는 기준들, 과정들이 있는데 그 판정이 내려지는 기준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는 것까지 나오게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들이 걸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 쉽게 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이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방식 그리고 공인된 어떤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각별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모습으로 단합해서 잘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39장에서 사이사이에 계속 기록해서 집어넣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금 이 본문의 핵심인 39장의 핵심인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짧게 리뷰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복장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일단은 이 에봇이라고 해서 가슴을 이제 두르는 옷이 있었는데 어깨끈이 있어서 이 어깨끈 위에 양쪽에 호마노 보석이 하나씩 박혀 있었고 금태를 두른 곳에 박아서 심어두었다. 그리고 호마노 보석 각각에 6개씩의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었고 이 모습은 곧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짊어지고 어깨에 정사를 메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가슴에는 흉패가 있어서 역시 여기에도 12가지의 보석과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즉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12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12교회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이제 드려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판에 새겨진 글이 적힌 모자를 쓰고 계신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고 완전하신 의지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복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또 이유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고귀한 직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직분의 이 옷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으로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게 되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실제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끝에 이제 방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류와 방울이 이제 계속 교차해서 달려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림으로써 백성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도 그에게 의지해서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자. 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방울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울 소리가 만약에 끊기는 순간이 생겼다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고 실제로 이 대제사장에게 끈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밖에서 이것을 잡아당겨서 죽은 그 대제사장의 어떤 시체를 꺼낼 수가 있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권위 있는 복장을 입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이 주어졌다. 결코 자랑하거나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복장을 입고 들어갔던 대제사장들은 죽을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거룩하고 성결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예배에 참석해 하고 계신다. 그 안에 모든 교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초대되어 나아가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살펴본 대제사장의 복장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